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 말을 외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외치고 싶어서 그 위험한 초막절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항상 주시는 물을 공급받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잠시 부산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부산은요 그 오르막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오르막이 많아서 눈이 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더니 눈이 안 오더라고요. 겨울에 눈은 안 오고, 그런데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와요. 비가 올 때는 이번에도 태풍이 더 많이 왔지만 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그때도 참 많아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파트 위에 살면 안전하지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면에 땅이 물로 이렇게 차니까 그 수도 펌프기가 지하에 있잖아요. 그게 잠겨버리니까 이 건물, 아파트 건물 전체가 단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단수가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뭐 밥해 먹는 거, 마실 물 없고 씻을 물 없고, 또 화장실에서 뭡니까? 또 용변을 봤는데 내릴 물이 없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물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는 생활이 되구나. 그래서 기관에서 온 물탱크 차 앞에 저기 십몇 층에서도 어르신들이 물통 들고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물 받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물이 정말 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통해서 부산 또 양산, 울산 이런 지역들에 물난리가 나고 침수 피해를 난 것을 보면서 지금 요번에도 그 아파트들마다 정전이 일어나고 또 단수가 일어나면서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라고 말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물이 참 귀한 게 귀하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자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교회 저희 뒤에 이렇게 강단에 두 나무가 예쁜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위에 겨울에 얼어 죽은 부분을 잘랐습니다. 톱으로 막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이제는 그 윗부분에도 싹이 나서 예쁘게 꽃을 펴라고 잘라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상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른 후에 그 위에다가 이 촛농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예전에 누군가의 말을 제가 귀담아 안 들었던 거죠. 그 자른 부위 위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려야 했었는데 촛농을 안 떨어뜨리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고 물은 정기적으로 그대로 주는 거죠. 줬는데 갑자기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자른 부분 위로 이 수분이, 나무의 수분이 다 증발해 버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 나무도 위에 촛농으로 수분 증발을 막아줬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무도 물이 없어서 죽는 모습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라 죽겠구나 하는 죄책감 속에 또 잃는 아픔 속에서 또 나무 키우기를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의 몸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물이 공급돼야 되고, 또 공급될 뿐만이 아니라 그 몸 속에는 물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물 부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이 그 몸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생명은 차 있어야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마실 물을, 영혼의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마실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뭡니까? 물을 뚫어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이 물이 계속해서 자가 공급되는 그런 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목을 축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내 배에서 계속해서 자가 공급되는 그런 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 알로에 화분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으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로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다 흡수해서 항상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사님 자주 물 주면 안 됩니다. 또 죽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한 2달 간격으로, 한 달도 가깝대요. 한 2달 간격으로 그래 물을 줘도 된대요. 그런데 저도 지켜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물을 좋아합니다. 한 달 간격으로 줘도 되는 식물, 알아서 잘 크는 식물, 자가 공급하는 것. 우리 인생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도 자가 공급되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전기 자동차가 미래의 지금 대안이라고 아주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런데 이것 또한 뭡니까? 또 하나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양열 자동차가 빨리 제대로 개발되어서 계속해서 태양만 있으면 달릴 수가 있고, 태양만 있으면 충전되고 자가 공급되는 그런 자동차 연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다면 정말 이 미래를 선도할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물과 같이 내 삶을 계속해서 도와줄 그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도 스폰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연예인들에게나 쓰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일반인들에도 스폰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이 스폰서가 되어주는 사람은 항상 어떤 거냐면 이 건전하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법 쪽에 부장 검사가 스폰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스폰서는 사업가였던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부정과 비리들을 이 검사를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얻고, 또 검사는 자기의 유흥비나 또 금전적인 요구를 사업가에게 스폰서라고 받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스폰서는 다 대가 없이 후원한 스폰서는 없습니다. 또 건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스폰서 때문에 삶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낸 동산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이런 물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냐? 그 정체가 오늘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물, 자가 공급되는 물, 끊임없는 나의 목을 죽여주는 이 생수, 나를 끊임없이 살게 해주는 힘,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생명을 은유적으로 주님은 물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유일하다 이 말은 오직 한 분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분이란 뜻입니다. 세 인격, 독립된 인격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을 가리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항상 왜 하나냐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고 서로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의논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서로 그 속에 침투하시고 서로 나누어졌다가 하나가 되시는 이런 관계입니다. 왜 또 하나냐?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속성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요, 1등, 2등, 3등이 아니고 이 세 분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이 세 분의 권능과 또 이분의 성품 이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지만 이 세 분의 사역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부르셔서 마음문 여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평생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느냐? 먼저는요,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식은요, 잘못된 길을 가면 항상 부모님이 매를 들거나 책망하십니다. 바른 길로 돕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런 돌봄이 없이 크게 되면 그 아이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결국은 위험한 인생길로 가다가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은밀한 중에 행한 나의 죄들, 이걸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의 길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책망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요, 생명입니다. 책망 안 하시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데 책망해 주시니까 생명의 길로 가니 은혜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잘 모릅니다. 반듯한 우리의 주일에 우리의 모습밖에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겁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서로를 모릅니다. 겉모습밖에 모르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했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요, 뭐 독심술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아셨던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지만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죄의 유혹이 참 많잖아요. 온통 지뢰밭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성령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민감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이 나를 참 사랑하시구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 징계도 없고 일이 계속 잘 된다. 그건 더 슬퍼해야 됩니다. 난 사생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습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징계가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아파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는 생명의 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죄의 길에 들어서면,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부모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자녀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땐 빠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저도 예전에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컨닝을 참 잘했습니다. 예, 컨닝을 참 잘했습니다. 전혀 그래 생각 못했죠. 목사가 컨닝을 할 줄 알다니. 예, 저는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예배 모임에 갔더니 이 대표 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쌍권총을 맞아도, 쌍권총은 F학점만 2개 이상을 쌍권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쌍권총을 맞아도 절대로 컨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설교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컨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눈 감고 거룩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태도,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작은 죄조차도 불편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도와주시는 큰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려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돈 내면서 이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점괘가 원래 안 나와야 됩니다. 점괘가 원래 안 나야 돼요. 왜냐하면 점쟁이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주인은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고 복채를 받은 돈으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뒤에 또 따로 있어요. 포주 같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요, 사도 바울을 보더니 계속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한테 갔는데 귀신같이 맞춘다고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자꾸 이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의 쫄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를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확 빠져나와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점쟁이를 보시면 눈을 빤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점쟁이라면 벌벌벌 떱니다. 근데 가짜 점쟁이면 같이 많이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점쟁이 앞에 가서 내 앞날을 묻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의 CEO가 금방 시작한 작은 그 중소기업의 사장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귀신이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귀신 앞에 내 안에 더 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점쟁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떨어야 합니다. 점쟁이가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쟁이는요, 귀신의 힘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에서 귀신같이 알기는 하는데, 왜 귀신에게, 점쟁이에게 얘기를 들으면 안 되냐면, 귀신의 본성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점쟁이 자신이 귀신의
거짓말에 자기 삶을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점점 자기 삶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은 거짓의 영에 농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뱀의 속에 들어가서 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달콤한 말을 하고 위하는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와의 아담의 인생을 망치게 해버렸듯이 이 귀신은 거짓말밖에 못합니다. 귀신이 참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도 재미삼아라도 가자 해도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가르쳐 줍니까? 가끔씩 기도를 부탁받을 때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난감할 때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꿈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마치 점쟁이들처럼 나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나 목회자들을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경계하는 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걸로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가능한 가까이 하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신줄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을 꼭 줄을 쳐서 체크하셔서 늘 확인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성령이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요 말씀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미리 너는 나중에 100억을 벌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까? 오히려 미리 아는 게 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이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100억 벌 걸 알고 여기저기서 대출 받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해가지고 막 지내다가 100억도 못 받고 완전히 빚쟁이가 돼서 정말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이 오히려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알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다가 내가 모르고 다른 위험한 길로 가면 성령이 탁탁탁 막으십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막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속상하고 안 풀려서 마음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참 잘했다. 그래, 그게 맞았지. 그 길이 막힌 게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만남을 갖게 만드시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걸음입니다.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뭘 주시냐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이상하게 어떤 향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성령이 자꾸 막은 거예요. 이 길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요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계획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 마게도냐, 지금은 저 유럽의 불가리아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오라는 뜻이구나 깨닫고요,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또 거기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유럽의 첫 열매였고 유럽의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꾼이 되었고 그 여인과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유럽 전역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그러나 위에서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막으시고 여시고 계속해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로서 또 한 회사를 이끄는 CEO로서 각자의 삶에 자신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광 돌리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의 분량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전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 사업가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은혜를 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도록 내가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은 생명 넘치는 삶이 되고 항상 결심에 있는 삶이 되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기는 바라는데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마다 뭡니까?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래의 것을 가르쳐 주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마다 꼭 지키셔서 그 자리 은혜의 안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영적인 주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 음성 듣기 위해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했을 뿐인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역사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시면 끊임없는 삶의 생명과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